네, 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니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다락방 격자창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라 하였으나 주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러 올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하매 엘리야가 떠나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우리를 만나러 올라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가서 너희를 보낸 왕에게 되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하더이다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를 만나러 올라와 이 말을 너에게 고한 자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더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 하더라 하니라. 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열왕기 상에 나왔던 엘리야와 관련된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야와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된 내용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이어서 새로 왕이 된 아하시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악했던 아하시아가 하나님 대신에 바알세붑을 찾자 이에 대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사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합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는 왕이 되었지만 제위에 올랐던 기간 동안 나라 바깥에서의 어려움과 자기 자신에게 생긴 악재 때문에 정치를 잘 하지 못한 왕으로 나옵니다. 우선 열왕기상 22장 51절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아하시아의 경우는 아버지 아합이 왕권을 강화하고 또 북쪽의 시리아의 위협에 대응해서 국정의 기틀을 어느 정도 다져놨다는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 짧은 기간 통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년밖에 통치를 못한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한 일들은 악한 선조들의 길들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 읽겠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으니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 아합 그리고 자기 어머니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3절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며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더라. 아하시아는 그렇게 자기 부모를 따라서 바알을 섬겼고 그로 인해 주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하시아는 그 죄들의 대가들을 받게 되는데 그 시작은 모압의 배반이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요르단 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복속을 당해서 조공을 바쳐온 것은 다윗 왕 때부터였습니다. 열왕기하 8장 2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줄로 그들을 재어 2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죽이고 정확히 1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살리니 이렇게 모압 족속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왔더라. 다윗은 모압을 정복을 했고 이때부터 아합 때까지 대략 한 15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모압은 이스라엘을 섬겨왔습니다.
특히 아합 시대에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조공은 엄청난 양의 양들과 또 양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 주인이더라. 그가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를 양털과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으나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더라. 아합 시대에 모압이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를 양털과 함께 바쳤다고 하니 이 조공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모압은 조공을 바쳐온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약해져서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될 그런 날들을 호시탐탐 노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그나마 강성했던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어버리니까 이런 정권 교체기의 혼란을 틈타서 배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그들을 따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 말씀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렇게 모압의 배반으로 나라 사정이 어려워진 때에 아하시야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국정이 어려우니까 아하시야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하시야는 오히려 엉뚱한 다른 신을 찾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읽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다락방 격자창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라 하였으나 나라 안팎의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아하시야에게 개인적으로도 또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쩌다가 사람이 다락방 격자창에서 떨어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하시야는 왕임에도 다락방 격자창에서 떨어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하시야는 병들게 되었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낙상사고를 당했지만 다행히 사람이 죽지는 않아서 아하시야에게는 하나님께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병든 아하시야 왕이 찾은 존재는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섬겨왔던 주 하나님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었습니다. 에그론은 이스라엘 서쪽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곳이었습니다.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닌 이방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바알세붑이란 존재는 파리들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세붑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파리들이 병들을 옮기다 보니까 파리들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 옛날 사람들이 파리를 신으로 섬겼다는 주장도 있고 또 바알신을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러 바알세붑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설이 맞든 간에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을 지금껏 온갖 환란들에서 구출해내셨던 그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찾았고 우상으로부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신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제1계명이 3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아하시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계명에서 제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물이 창조주와 동급으로 섬김받는 것을 철저히 금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바알을 섬겼던 아하시야는 다락방 격자창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지만 그럼에도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하시야는 죽을 위험에 다다랐는데도 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아하시야가 모압이 배반을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다락방 격자창에서 떨어져서 죽을 위험에 처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아하시야의 죄를 깨우쳐 줄 수 있도록 대언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는 아합이 그렇게 악을 행했어도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어도 아합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여러 번의 기회를 여전히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엘리야를 보내서 아하시야에게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도록 명하십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러 올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주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에도 항상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와 그의 사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를 했고 옆나라 블레셋의 신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결국 그 생각대로 내버리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들에게는 그 사람의 생각대로 살게 행동하게 내비두십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악한 행동들을 하게 내두신다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에게는 다행히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언자 엘리야까지 사용하셔서 아하시아에게 죽음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열왕기하 1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하매 엘리야가 떠나니라. 엘리야는 아하시아에게 죽음의 심판을 경고하러 가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아하시아의 사자들을 만나러 떠납니다. 이 장면은 엘리야가 한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호렙산까지 도망쳐 버렸을 때와는 다르게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기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었을 때도 아합 앞에서 아합에게 있을 심판을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해서도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을 선포할 수 있을 만큼 침체기 이전의 엘리야의 모습처럼 회복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아서 물으려 한 것은 죽음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무언가 물어볼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려는 행동에 대해서는 영어로 enquire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에서 물어보다라는 ask와 유사하지만 진리나 진실 또는 정보를 구하려고 물어보는 상황을 표현하기에 조금 더 적합합니다. 성경에서 enquire라는 단어들의 용례를 살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이르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쭈려고 내게 오기 때문이니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간의 중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주는 대언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었습니다. 아합 왕 역시도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핍박받는 주의 대언자 미가야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을 살펴보면 아합이 미가야에 대해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미가야를 통해서 주께 여쭐 수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여쭈다는 단어도 enquire입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통해서 주 하나님께 여쭐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미가야가 아합에게 원하는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했기 때문에 미가야를 미워했습니다.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대언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아합은 전쟁터에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역시도 아버지처럼 엉뚱한 존재에게 의견을 물어봤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당시의 재판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9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재판관에게 나아가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재판의 판결을 내게 보여주리라.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해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나온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방법은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선 제사장 비느하스를 통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모범적인 사례로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22장 15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에야 비로소 그를 위해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했나이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이 말은 그 당시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무엘기상 23장 2절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 이동하거나 전쟁하기 전에 주께 여쭈었다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다윗이 주께 계속 여쭈면서 행동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 대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사무엘기상 23장 6절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할 때에 자기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자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서 쫓김을 당해 도망 다닐 때에 자신과 같은 신세가 된 아비아달과 함께했고 다윗은 어딜 가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어려울 때 고난 중에 계속 붙어 다니면서 다윗을 보좌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아달은 다윗이 죽기 전에 다윗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를 옹호했음에도 솔로몬 때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물었던 다윗은 모범적인 사례였지만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스바냐 1장 6절 읽겠습니다. 주를 버리고 등을 돌린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를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 끊어버릴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물어도 또 자신의 죄들을 뉘우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주님을 찾아와서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거부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 30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자나 제사장 또는 재판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형식적으로만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시대에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다른 중간자 또는 중개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또는 의례적으로만 구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자세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들은 사자들과 아하시아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들은 사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열왕기하 1장 5절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돌아왔느냐 하니 사자들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왕에게로 바로 돌아왔던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엘리야가 누군지 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우리를 만나러 올라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가서 너희를 보내 왕에게 되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하더이다 하매. 이에 대해서 이 사자들이 엘리야를 몰랐던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아시아의 신하들 중에 이방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왕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전한 심판의 말을 왕 앞에서 빠뜨리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메신저로서 이들이 바르게 역할을 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이 말을 전해들은 아하시아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7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를 만나러 올라와 이 말을 너에게 고한 자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더냐 하니. 아하시아는 이 말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이 말이 맞냐 틀리냐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인데 누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하냐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아하시아의 태도가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우리에게 메시지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메신저의 평소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외모, 행실 또는 언행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역시도 우리의 평소의 삶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도를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이 믿을 만한 말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질문에 대해서 사자들이 엘리야의 외모가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 하니라. 엘리야의 외모에 대해서 털이 많은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침례자 요한처럼 털이 많은 겉옷을 평소에 입고 다녔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외모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제도나 사회에 길들여진 것이 아닌 무언가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의 외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치장의 패션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이는 엘리야가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왕에게 쫓겨서 핍박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입는 의복들을 단순화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구별된 대언자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합의 사후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어떤 통치를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따라서 악을 행했고 아하시아의 통치 때에 모압이 배반을 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다락방 격자창에서 떨어지는 사고까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신 바알세붑을 찾아서 자기가 이 병에서 나을지를 물어보려 했습니다. 이는 십계명 제1계명을 어긴 것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직접적으로 아하시아에게 죽음의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시아의 사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아하시아에게는 계속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추가로 enquire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방법들과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한 사자들과 아하시아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전달을 했지만 아하시아는 그 메시지의 내용보다 메신저가 누구인지를 중요시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바른 메신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말할 때 우리의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가치가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오전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오전 예배 시간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